계시록 2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그 과정, 즉 이 땅에서의 육신을 벗고 영혼만으로 누리게 되는 첫째 부활의 단계를 살폈고, 나아가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하여 영혼과의 합체를 이루게 되는 둘째 부활의 단계를 살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이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될 영화구원의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인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큰 두 번째로 영화구원의 속성을 오늘은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영화구원의 세계는 누림의 세계라고 성경은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처럼 어떠한 수고나 애씀이 전혀 필요치 아니한 오직 누림으로 가득한 세계, 이것이 바로 영화구원의 세계라고 성경은 밝혀줍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영화구원의 세계는 이 땅에서처럼 땀 흘리면서 수고할 또는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누림만이 있는 세계다. 자, 평생 강도짓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였었던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던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평생 악한 일만 했으니까 조금은 고통 있는 곳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그러면은 연옥에 가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연옥은 기도하고 돈을 내면서 선한 일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된다라는 이제 천주교의 하나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누림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밝혀주십니다. 자, 우리 인간으로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조금이라도 더 누리기를 원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본적인 영적인 기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편하게, 조금이라도 더 누리게 하려는 또 이런 소원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갖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누리고 살라고 지금 이런 기능을 주신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핵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에게 이 천국에서의 더 나은 누림을 소망하라고, 그래서 그 놀라운 누림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에서 너희에게 좋은 환경이 허락되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럼에도 혹시 그 환경이 힘들고 고생이 되는 환경이 너희에게 허락될지라도 천국에서 누리게 될 더 나은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인 것이죠. 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영화구원의 세계는 영광과 누림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오직 누림 가운데서만 살아가게 되어 있는 놀라운 영광의 세계다. 이 사실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화구원의 세계는 기쁨의 세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애통이나 슬픔이 없는 차고 넘치는 기쁨과 행복으로만 가득한 세계.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화구원의 세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슬픔이 없고 걱정이 없으며 눈물 흘릴 일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영광의 세계라고 성경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계를 혼인잔치집으로 비유하여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알 수 있는 언어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짐작되어지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절에는 이렇게 천국을 소개하는데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 때 얼마나 큰 기쁨, 즐거움들이 충만하겠습니까? 임금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면 사실 임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온 나라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생 가운데 가장 즐거운 한 날을 꽂으라면은 혼인잔치 날을 꽂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서로 계산하고 이러한 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순수하게 서로 사랑하는 이 사이에서 정말 바라고 바라는, 기대하고 기대하는 이때는 바로 혼인잔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천국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임금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할 수 있을 아들의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천국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처럼 고통이나 근심이나 눈물이나 불행한 일들은 찾아볼 수 없는 날마다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의 심정처럼 만족한 즐거움, 기쁨, 행복이 차고 넘치는 세계다. 이 사실을 먼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천국 어떤 곳인가? 아름다움과 고귀한 가치로 충만한 차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자,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은요, 그 근본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더러운 것이나 추한 것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극한 아름다움의 세계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이 세상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이렇게 보죠.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했었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들이 들어갈 영화구원의 세계 천국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다. 이는 감히 우리들의 어떤 언어로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상 속에서 생각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계시록 21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빛 자체가 지금 뭐 세상에요. 특히 예전에 제가 한번 괌을 한번 갔었는데요. 아주 정말 하늘이 맑더라고요. 공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뿌연 이런 곳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딱 사진을 찍어도 그게 뭐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아, 이게 작품이구나. 그런 곳이에요. 공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해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일지. 이어서 다시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인데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계속 말씀드리죠. 기초석은 보이는 곳 아닙니다. 이 집을 지을 때 바로 땅 밑에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초석이 뭐라고요?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다라는 겁니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이 홍보석이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금강석. 이게.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상상만 해도 사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곳을 감히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상상의 한계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천국은 이처럼 도저히 값으로 환산되어질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극한 아름다움과 고귀함으로 가득한 세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문제는요, 천국이 꼭 이런 보석으로 꾸며졌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데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아름답다고 무엇을 귀하다고 이렇게 생각들 합니까? 금은 보석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국을 이러한 보석들로 금으로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답하신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렇게만 생겼다고 해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겠습니까? 오직 감격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곳이 장차 우리들이 들어가 살게 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세계를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고 지금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조금이라도 바르게 깨닫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들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잠시 있다 가버릴 이 세상에다가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어떻게 감히 우리들이 끌려다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성하라고 말하든지 헌금하라, 봉사하라, 전도하라 하지 않아도 정말로 이 세계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있다면 진정한 겸손함과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천국에서의 영광 구원인 여기에다가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바르게 내리고 이를 향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넉넉히 능히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구원의 비밀과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들이 많고 풍성한 가운데서 감격하며 행복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환경 형편 처지에서도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능력을 잠시 확인을 하면은요, 전에도 소개해드렸죠.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 앞에는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절망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백성들을 쭉 지나게 하시고 자신들을 죽이려 또는 끌고 가려고 지금 했던 애국 군대를 이제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것을 보면서 이들이 놀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구원을 체험했을 때 그들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절망 속에서 구원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감격해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4절에는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이 세상적으로 정말 남이 있는 것 자기에게 있지 않을지라도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환경 속에 처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뭘 보고? 자신의 구원의 실체,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주어지자 절망 가운데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던 이 심령이 이렇게 완벽하게 변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비밀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의 실제 삶 속에서 감격하는 이런 고백을 바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과연 이들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자,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들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고 계시며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과연 걱정, 근심, 두려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길을 전능의 힘으로 과연 가로막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우리들이
당면한 환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 논리보다 믿음의 논리를 앞세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알면. 근데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자신에게 주어질 이 천국 구원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보기 힘들어요. 그냥 당면한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믿음이 흔들리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슬프고도 안타까운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리고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아마 속이 타시지 않을까, 새까맣게.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런 현상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겁니까? 그들은 아직도 자신을 향해 예비되어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이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비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 마음 속에, 그 중심 속에 천국이 와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름다움과 고귀한 가치의 세계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네 번째로 권세와 능력이 가득한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전혀 복종함이나 굴복하는 것이 없는 오직 다스림의 권세와 능력으로만 가득한 세계, 이렇게 성경은 밝혀줍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복주시려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죠. 다니엘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무슨 영광을 누리느냐? 왕의 영광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나라를 지금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같은 이런 왕의 영광을 누린대요. 자, 남들에게 때때로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하물며 때로는 식구들에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어떤 왕입니까? 어떤 왕?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밝혀줍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뭐라고요? 천사들이 수종드는 왕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계시록 22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몇 년 동안 왕노릇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또는 어떤 불법을 저지른 이런 전직 대통령들이 옥중에서 고통당하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은 이미 보았어요. 지금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탄핵을 지금 당해가지고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면 영원 무궁토록 왕이 될 텐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 너무 사실은 불쌍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완벽하게 그들이 권세를 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갖 사건과 사고와 문제들, 도사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들로 사실은 밤잠을 설치는 것이 그들이에요, 그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들이 아닐까. 우리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면서 또다시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권력이 좋기는 좋은가 봅니다. 여하튼 간에. 근데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물고 뜯는 불완전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에요. 천사들이 수종드는 왕으로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시편 149편 5절 이하에서 9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이런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다시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는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고을의 권세를 다스리게, 5문화를 남긴 자에게 5고을의 권세를 다스리게, 이렇게 지금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합니까? 내가 얼마만큼이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제각각의 그 분량에 따라서 각각에게 합당한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 그럼에도 그 권세는 전혀 굴복함이 없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다스리느냐에 대한 권세의 분량에 대한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장차 들어갈 영화구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천사들을 종으로 부리는 세계라고 말씀하니까 그 세계에서 우리들이 갖게 될 권세가 과연 어느 정도 엄청난 놀라운 이러한 권세가 될 것인가 우리는 능히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날마다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죽음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살기 힘들어서 신세 한탄으로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좋은 이 주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기대 가운데서 지금 소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소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이게 자신의 꿈에도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인가? 다스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세계입니다. 자, 다시 5번째. 차고 넘치는 풍요와 기대로 충만한 곳. 이곳이 바로 영화구원의 세계라고 성경은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부족함이나 모자람 자체가 없는 곳이고요. 언제나 풍성한 풍요로움이 차고 넘치되 날마다 새로운 기쁨, 즐거움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신비한 세계가 바로 우리가 거할 영화구원의 세계라고 밝혀줍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2가지, 한 나무에 12가지 실과가 맺히고요. 달마다 또 지금 새로운 열매들이 또 맺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세계가요, 우리 지금 현재의 이 세상처럼
꼭 무슨 열매가 열리고 과일이 열리는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그가 이 세계가 얼마만큼이나 풍요로운 세계인지, 얼마만큼이나 신비로운 세계인지, 얼마만큼이나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세계인지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 것은 물론 달마다 열리는 그 열매가 새로운 열매를 맺으면서 12가지 실과를 맺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날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세계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리 잔치라고 해도 날마다 잔치를 하면 그 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도 이거 매일 똑같이 먹으면 물려서 좋은 맛을 느끼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염려를 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죠? 그냥 평범해지고 나중에 실증이 나요. 이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집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 세상의 것에는 다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을 이 세상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게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해도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가 이거 지루한 것이 아닐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물리거나 질리거나 실증나는 곳이 아니고 보면 볼수록 새로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곳이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마다 달마다 더더욱 새로운 신비로운 행복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계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조금이라도 지금 이 천국에 대한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처음에 고민이 됐었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지금 많이 안 읽으셨기 때문에 이 맛을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서 질리는 것이 아닌 기대가 되는 이걸 체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말씀이 지금 딱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든든해지는 이 부분들을 체험을 하게 되죠.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습니다. 아니, 다 아는 것 같은데 읽으니까 또다시 그 속에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걸 또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세상을 한번 볼까요? 세상의 감동적인 연애소설을 딱 한번 보자고요. 아, 이놈에게 지금 얼마나 감동적인지, 정말 밤잠도 자지 않고 단숨에 다 읽어버렸어요. 이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읽으면서는 그냥 눈물도 흘리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해가면서 같이 우리가 이제 동참을 했는데, 두 번째 읽어요. 한 5번 읽었어요. 한 10번 읽어요. 어떤 느낌이 될까요? 더 그냥 감격이 나고 막 그냥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이 세상의 연애소설이 됐던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것은 식상해요. 식상해. 이게. 그래서 뒤로 제껴놓게 되죠. 이게 세상 것들이에요. 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달라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맛을 알면 알수록 더 빠져들게 되고 그 속에서 진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보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달마다 새롭게 열매가 열리되 한 나무에 한 과일이 아닌 12가지 열매가 맺힌다. 다시 말하면은 열매가 딱 맺힐 때 무슨 열매를 먹을까? 바나나를 먹을까? 사과를 먹을까? 딸기를 먹을까? 배나 복숭아, 포도, 파인애플, 수박 또는 오렌지, 앵두, 참외 무엇을 먹을까를 지금 고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쭉 먹었어요. 좀 질릴 것 같으네. 그러니까 딱 그게 지금 없어지고 또다시 새로운 것이 또 12개가 딱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또 막 고르는 거예요. 또다시 딱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거. 그럼 상상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그러면서 기대가 되는 거죠. 다음에 내가 보도 듣도 못한 그런 과일이 나올 텐데 무슨 과일이 나올까? 질리겠습니까 이게? 안 그렇죠. 더 큰 기대가 차고 넘치는 거. 뭘 말씀하는 겁니까?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풍요가 차고 넘치는 곳이되 자고 나면은 새롭고 또 눈을 감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나는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환상적인 곳, 풍요로운 곳이 이 영화구원의 세계, 천국의 세계라는 말씀입니다. 6번째 그곳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 자,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1년만 살아봐도 여한이 없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1년이 욕심이라면 내가 한 달만이라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11일만이라도 그것도 아니라면은 구경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좀 좋다고 하면은 그거 찾아서 관광을 지금 막 떠나잖아요. 사람들이. 힘든 또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피곤한데도.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놀라운 완벽한 천국의 세계가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하고도 놀라운 이 아름다운 환상적인 세계가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되되 우리를 위해서 또 존재하는 것은 물론 이곳에서 살아갈 시간까지도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영원함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풍요로움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인데 이런 하늘의 세계를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연연하면서 거기다 목매달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원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신학교를 이렇게 다닐 때 영원에 대해서 한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달나라 정도 남산만한 다이아몬드를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조가 달나라에다가 다 옮겨놓는 그 기간을 영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우리는 영화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자, 여러분 시간적으로 조금 이게 와닿습니까? 한 1000년 정도 불사조가 다이아몬드를 쪼으면 그러면 흠집은 낼 수 있을까요? 아니 1000년으로는 아마 이게 흠집도 안 날 것 같아. 한 10,000년 정도 불사조가 지금 다이아몬드를 쪼으면 흠집은 낼 수 있을까? 걔는 그런데도 그게 그의 의무의 사명이니까 그냥 계속 쪼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 옆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감격 가운데. 우리 사는 거예요. 옆에 불사조는 죽지가 않으니까 그냥 계속 쪼는 동안에. 여러분 이게 생각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즐거운 거 있죠.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기 우리의 장막집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육체가 지금 이 땅에서 죽어지게 되면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가 우리들이 이르게 될 영화구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사실 더 이상 바랄래야 바랄 것이 없는 최상의 세계고, 상상 속에서나 꿈 속에서라도 더 이상은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광으로 가득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기쁨과 감격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면서 말씀에 따라 나를 쳐서 복종시켜 가지 않으며 내 뜻을 고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다면 당연히 내 뜻을 꺾죠. 말씀에 따라. 나를 지금 변화시켜 가려고 애쓰고 힘쓰게 되겠죠. 지금. 알면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거하게 될 이 영화구원의 세계는 어떤 곳이냐? 7번째, 신천신지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새롭게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라고 성경은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육체도 새로운 신령한 영체로 부활해서 영혼과의 합체를 이제 이루면서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세계라고 성경은 밝혀줍니다. 주님의 몸의 변화는 어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했었죠.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변해서 우리가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는요, 심는 곳이에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것들로는 지금 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 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은 우리들 지금 배불르라고 지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대로만 소모하되 나머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곳이 우리들이 들어가게 될 곳이고요.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그 속에서 옥중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처럼 여러분 생각 들어지십니까? 정도껏 믿어도 될 것을 예수에 너무 미쳐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인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이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해도, 다 버려도 이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꽉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곳에서라도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넉넉함이 있겠습니까? 그들 마음에 얼마나 엄청난 여유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풍경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에게 지금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얼마 정도 자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화 구원의 세계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조금이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표현으로서 과연 그곳의 세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림자격으로라도 우리들은 너무나도 감격하며 소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진의 모든 성도들, 저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주시기 원하셨던 이 하늘의 신령한 세계의 비밀을 깨닫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